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위보다는요, 추위에 더 약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사실 텍사스의 날씨를 적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긴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날씨가 100도로 넘어가면은 야외 활동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무더운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였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에 더욱 힘을 썼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더욱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물건을 아낌없이 팔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교회와 복음을 위해 그렇게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러던 중 오늘 5장에 와서는 조금 어두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인데요.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그 판값의 전부를 드리려니 약간의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값의 일부를 떼어두고 나머지만을 주님께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찌 알았는지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즉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를 따로 떼어두고 일부만을 주님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일로 인해 큰 책망을 받게 되고 그들은 단번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선한 마음을 갖는 것도 대단한데 그것을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큰 책망을 받고 하물며 한 가정의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모습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먼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 이 땅을 팔아서 그 전부를 주님을 위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선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부부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를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결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벅찬 마음을 안고 자신들의 소유를 기꺼이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내어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 작정한 그 소유는 자신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돈을 받고 보니 그때부터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이 큰 금액을 다 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 중에 3분의 2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은 솔직히 우리도 살아가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것을 따로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역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땅값 전부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에게는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얼마를 소유했고 땅을 팔아서 얼마를 받았느냐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애초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이 돈을 보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들의 것으로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그들을 큰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나의 것일까요? 저 역시 제 삶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해보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특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을 주고 하나님께 산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저의 육신, 건강, 저의 미래, 저의 가정, 저의 자녀들, 저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말씀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리고 지금의 내가 이곳에 있기까지 이 모든 것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진 소유와 어떤 것이 나의 인생마저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물질, 명예, 건강, 그리고 현재의 내 모습을 향해 내 실력이고 내 의지이고 내가 세운 계획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이며 그것은 주님 앞에 큰 교만입니다. 마치 자녀들이요, 부모를 향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철부지 같은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 전체가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성취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몸이며 하나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께 돌려드려야 함이 그렇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린 한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지금도 역시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왔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건축 기도문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년 전 빈네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명하였으니 달라스에 지친 이민자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차세대의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밴들이 함께 모인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달라스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고나게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영광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